오늘 말씀은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진 모습, 그리고 이들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또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리더가 참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입니다. 학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이끌고 왔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알린 이후에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할 리더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70명을 이렇게 둘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어느 정도 이 사람 정도면 리더로 괜찮겠다, 이 사람 정도면 내가 함께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제 한 부서에 담당 교역자로 있으면서 리더의 역할들을 계속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역할을 할 때에 이 선생님이 좀 잘할 것 같다, 이 집사님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또 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그 리더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운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리더의 자리인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이 사람이 이 역할에 잘 어울리겠다 싶은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물론 그런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영을 70 장로에게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들과 함께 이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을 부어주신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만의 스피릿이 있다, 이 단체만의 그런 특별한 스피릿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에 소중함을 느끼고 동일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면 더욱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목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 저의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을 때 일할 때의 그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다른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불러서 장막 주변에 세웠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진영에서 예언하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서 엘닷과 메닷이 일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멈추게 해달라라고 건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이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서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어떠한 리더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그 리더의 자리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때로는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저것을 감당하지? 라는 억울함이나 질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는 이것을 이수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저것을 감당하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의 말, 그리고 이 건의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시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뒤에 말씀에 보니 장로들과 모세가 이제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엘닷과 메닷은 진영 내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진영에 부재한 동안에 엘닷과 메닷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때로는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은사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은사들이 더 좋은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랑의 은사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100% 상대를 위하는 사랑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조금 다른 모습이라도 사랑으로 품고 배려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다 함께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영을 부어주신 이후에 모세와 장로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것은 물이 없었던 것과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나로 먹을 것을 채워주셨는데 이제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고기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라는 새를 이제 진영으로 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2규빗 정도 되는 그 어느 정도의 영역에 많이 쌓이게 하셨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씩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멜이라는 단위가 나왔는데요. 1호멜이 220리터라고 합니다. 220리터입니다. 1리터 물통만 해도 220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입니다. 2200리터를 모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정말 많이 잡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감이 올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하면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톤이 넘어가는 양입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2톤이 넘어가는 양을 모은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새 종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먹는 새 요리가 이제 치킨입니다. 시중에 있는 치킨 브랜드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 적게 잡는 중량의 브랜드가 한 900g 정도 되고요. 많이 주는 브랜드가 1200g 정도 됩니다. 한 마리에 1200g, 1kg 정도라고 잡고요. 적게 모은 가정이 2톤이 넘는 치킨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고기 냄새가 싫어할 정도로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정말 그만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33절 34절을 보니 이들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기도 전이 아니라 먹는 중에 소화되기 전에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 중에 욕심낸 자들은 다 그 자리에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마음껏 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 전에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원망했습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회개하고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와 회개 이전에 내 현실의 문제에만 먼저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보다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일상에서 노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 맡겼던 것은 잠시 잃어버리고 내가 일상에서 이것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만 집중하며 이제 드디어 내가 노력했던 것이 결실을 맺었구나, 드디어 해결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노력하는 그 문제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자족의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있고 조금 더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때에 그 은혜가 재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기브롯 핫다와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 가운데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